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일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그 열심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모든 일에 열심을 부리는 걸 저희는 요구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밥도 열심히 먹고 잠도 열심히 자고 노는 것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이 열심이라는 것 같아요. 열심, 최선 이런 단어들을 저희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열심이라는 단어들이 충동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사내들인 공회로 모여서 자신들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그 열심의 클라이막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의 죄, 하나님을 자칭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이르는 그런 죄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열심이 있어요. 그 열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들어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그 열심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가는 그 열심이었어요. 그 열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열심이에요. 이런 열심이 충돌하고 있는 그 순간 한 사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5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 대제사장 집 뜰 안까지 들어가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열심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는 열심이 있었던 존재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은 배반해도 나는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열심 있던 그 모습은 난데없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부인하는 일들을 저희는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두 열심 속에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존재예요.
말로는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은 베드로처럼 멀리 떨어져 예수를 쫓고 있는, 그러나 어떠한 위험과 불안이 밀려왔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에 서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우리를 위하여 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 어떠한 존재요? 베드로와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 그렇다면 그런 존재에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어오면서 저희들이 발견했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정말 모든 일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마가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에 보면은 증언하는 사람들, 증인들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쌓아놓은 증거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산헤드린의 모습을 보면요, 꼭 그 인민재판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옛날에 군사정권의 어떤 재판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조작된 증거들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동물농장이라는 그 책을 함께 읽게 됩니다. 그 동물농장이라는 책 속에서도 이렇게 재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재판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과 다른 모습이에요. 오늘 이 산헤드린의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산헤드린 재판의 모습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열심을 부렸다는 거죠. 어떠한 열심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요? 무리해서 지금 유대인들의 관습의 법에 의하면 재판은 그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저녁 해지고 나서 새벽까지 재판을 하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기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와 또 다른 면에서는 그들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빨리 넘기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되게 종교적인데 그 종교적인 중심에 계신 그들이 믿고 따른다고 했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동,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그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우리의 중심에 우리가 있는가? 내가 있는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요 열심으로 모였어요. 열심으로 산헤드린 공회를 열었고요. 열심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을 부렸어요. 심지어 빌라도에게 넘겼었을 때 빌라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이방인과 접촉했었을 때 그들이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야 될 일, 제사장으로 해야 될 일, 서기관으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일들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이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는가?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금식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 도와주었던 겉모습은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겉모습은 무엇인가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혹독하게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들을 지금 현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사실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과연 우리의 진정한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종교적인 모습들은 어떠한가? 여러분, 사실은 지금 한국 기독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 기독교가 아주 큰 시험대 아래에 있다고들 얘기해요, 사람들은요. 그리고 뭐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보여줄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 어떤 의도였든 간에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하는 부분 속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상황에 따라 우리의 신앙들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예배는 상황에 따라 장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뭐가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왔느냐의 반응으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었을 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 그들이 갖고 있는 열심에 휘말려 그냥 예수를 죽이는 거기에만 모든 열심을 들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누구죠? 우리는 너무나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요? 그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요? 아니요. 그들은 지혜가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었던 것은 그들의 유익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대제사장이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죽어야 모든 백성들에게 유익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이 당시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 로마의 압제에 살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그 로마라는 제국에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권세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위험하게 되는 거죠. 로마의 눈치를 보게 되니까요. 근데 정말 슬프게도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다 로마 정권의 허락을 받고 심지어는 돈으로 제사장직이 왔다 갔다 했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런 종교적인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서기관이든지 아니면 이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로마 제국과 반대하는 일. 그 일들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들의 권력이 자신들의 그 부의 축적이 점점 감소되니까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들의 열심은 자신들의 이익에 근거했었던 거예요. 그들이 열심했었던 건 내 곳간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 통장에 돈이 쌓이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을 부렸었던 거예요. 이게 참 제가 말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이 한국 이민 사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차지하고 있었던 영향력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전에는 사실은 요즘은 사실은 교회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나 옛날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야 됐었어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갔었어요. 심지어는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들을 저희는 목격하게 돼요. 제가 우연하게 어떠한 한 교수님의 그 유튜브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교회 나가는 건 너무 싫었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그 학생회를 갔는데 자기가 왕따 당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성향 때문에 자기가 왕따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대. 그래서 집을 떠나서 먼 대학교를 가는 이유가 바로 교회 안 가기 위해서. 그런데 어머님이 맨날 전화 와서 너 오늘 교회 갔니? 그 얘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데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한국 음식 먹기 위해서다. 한 번 한국 음식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교회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한국 이민교회의 역사예요.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감추고 싶은 역사일 수 있어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런 토대 위에 우리의 열심이 쌓아지면 사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내 비즈니스를 키우기 위하여 교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이 커뮤니티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왔었을 때 여러분 싸우시겠어요? 안 싸우시겠어요? 싸우는 거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신앙의 근간을 허물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모습,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해왔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 누가 당하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잡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정죄를 받는 거죠. 증언하는 자들은 많아요. 예수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서로 다 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의 그 재판 과정 속에서는 두 사람이 동일한 증언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동일한 증언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 예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누군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얘기, 다른 버전을 또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그 증언도 일치하지 않더라. 그 많은 것 중에 마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집어넣은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이 재판에서 예수님께서 그 정죄받고 재판의 결과로 십자가를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결과가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의견이 달랐지만 너희들 입속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미리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손으로 지었던, 인간들이 지었던 그 성전, 그것이 헐어지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지어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거라는 것들의 사건들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은 알지 못하나 지금 이게 참 오묘한 거죠. 왜요? 그들은 열심으로 어떻게 보면 계획하에 의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의 당사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하에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하나님, 이 만약에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내 맘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지금 이 재판장 자리에 서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혼란 가운데 이 대제사장이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사실은 여기서 충돌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게 무슨 말이죠? 찬송받을 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인자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지막 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그 끝이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의 절정이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서막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계획을 들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민족에게 누가 보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오늘 본문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는 단어가 연상하게끔 되는 거예요. 나는 그니라. 네가 말하고 있는 그다. 충돌하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고 그를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은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인용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사실 다니엘서에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도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다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볼 것인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인자가 권능자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부활의 능력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어린 양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봤었던 그 환상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답변은 뭐예요? 아멘 이라는 답변이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본자이십니까? 아마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얘기했던 이 본문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인자였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보여지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곳,
예수 그리스도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늘 구름으로 영광 속에서 거룩함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들의 열심으로 종교적인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그들의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님의 언약에 그 순종하는 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어쩌면 베드로처럼 우리는 예수를 멀리 떠나 그냥 안뜰에 있는 그 추위를 이기는 불에 쬐는 것만으로 행복해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냥 교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 예수님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 그런 식으로 내 일상이 편하면, 내가 내 잔고에 어느 정도 있으면,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난 괜찮아 라고 우리는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따뜻하게 했던 그 불이 꺼지면,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내가 행복이라고 느꼈던 이 가족이 서로에게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났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바로 베드로는 그 무너지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경험했었던 거예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하는 그 가장 낮은 나라까지 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를 찾아오세요. 그가 먹을 저녁을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음식을 먹게 하세요. 그리고 네가 내 양을 먹이느냐고 3번씩이나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열심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어쩌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여러분 보일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다 빼앗아 가시니까요. 내 사업체, 내 돈, 내 행복, 내 그 열심,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신앙조차도 내가 신앙생활을 표현할 수 있는,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근간들을 다 빼앗아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처럼 세상이 우리를 참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사탄들이, 마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구약에서도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들은 우리를 참소하는 거죠. 우리를 고발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으로 우리를 고발해요. 그때 여러분들의 대답은,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니라.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했었을 때 반응이 뭘까요? 오늘 반응을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그리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수모를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만 해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은 수모를 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칭송하고, 야, 너 참 사업 잘해. 너는 정말 성격 좋아. 너는 뭐든지 잘할 때마다 행복해라고 우리를 다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순간, 그들은 우리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수모를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을 참여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수모를 참고 이겨내신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걸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심판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미 그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 영광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겠죠. 우리는 주저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에게 속한 자다. 여러분에게 예수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말을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의미를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차라리 내 통장에 $1,000,000가 있는 게 더 편안할 걸 우리는 속마음으로 얘기할 때가 참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전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무엇인가를, 이 세상의 어떠한 무엇인가들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에는 그게 무슨 축복이야. 그게 무슨 능력이야. 그게 무슨 행복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 그 고민 속에서, 그 불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이라는 것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우리는 덧붙일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풍요롭게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열심으로 무엇인가 쟁취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소원컨대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열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